외식업체 푸드앤웨이브의 대표 송순복 선교사님은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선교지에 교회를 16개나 세우고 세계를 주름잡는 CEO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시는데요.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 부의 거룩한 이동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는 아이를 재워놓고 남편도 잠든 것을 확인하고 교회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어머니와 남편을 전도해야 할 텐데 두 사람 다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여태 실수 없이 살아온 탓에 고집이 있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섬겨라 하는 한마디가 조용히 울렸다. 그러고 보니 나는 그동안 엄마에게는 막내딸이라고 응석을 부렸고 남편에겐 연약한 아내임을 앞세워 늘 그가 내게 져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주일 아침의 풍경이었다. 주일 아침만 되면 남편은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거나하게 취해왔기 때문에 나는 번번이 마음이 상해 차갑게 대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주일 아침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축구복과 축구화를 준비해놓고 아침 식탁을 풍성히 차렸다. 잠시 후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 나는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아침 꼭 챙겨 드시고 이왕 하는 축구 이기고 오세요 응원까지 했다. 매일 남편 구두를 반짝반짝 닦았고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도 이불을 베란다에 가서 탈탈 털어와 안방에 쫙 펼쳐주며 한숨 푹 주무세요 말했다. 이런 섬김 작전이 1년쯤 되었을 때 어느 토요일 저녁 남편의 양복을 손질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을 걸었다. 혹시나 내일 내 마음이 바뀌어서 축구 안 가고 교회 갈까봐 준비하는 거지? 하더니 주일날 아침 남편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갖춰 매더니 나에게 가자 말했다. 나는 마침내 감격에 겨워 남편과 함께 수원 순복음교회로 향했다. 2년 뒤 남편은 침례를 받고 지금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규두 장로가 되어 주의 일에 동력하고 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울렸다. 내가 너에게 세계 선교를 위한 믿음의 기업을 주겠다. 너무도 선명한 음성이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제 가족들도 다 전도하지 못한 그저 그런 평범한 교인인데 세계 선교라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셨다. 모두 알고 모두 가진 잘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게 내려놓은 겸손한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리라. 남편과 나는 수원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5병 점포를 얻었다. 장소는 얻었지만 정작 무엇 할지 몰랐던 우리 부부는 그날부터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다.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또 한 번 음성을 들려주셨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마.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자니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큰오빠의 친구였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이라 좋은 사업이 있으면 내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놨었는데 오빠가 말했다. 순보가 돈 하나 없이도 할 수 있는 장사가 있다. 백조 싱크대라는 회사에서 대리점을 무상으로 오픈해주니 본사로 찾아가봐. 남편과 함께 백조 싱크 본사를 찾아가니 대리점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간판, 인테리어, 집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니 가게만 준비하면 바로 오픈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우리 상황과 딱 맞는 조건이었다. 그리하여 1992년 4월 5일 5평의 백조 싱크 수원 남부 대리점을 열게 되었다. 첫날 목사님을 모시고 창업 예배를 드리자 목사님은 11조를 50만 원 드릴 수 있는 기업이 될지어다 선포해 주셨다. 그때 나는 11조 5만 원을 드리고 있을 때였지만 망설임 없이 아멘 대답했다. 출근해서 책상에 앉으면 기도부터 했고 대리점이 쉬는 날에는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다. 하나님,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에 꼭 맞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고객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제안하라는 지혜를 주셔서 고객이 찾아오면 하루 종일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묻고 동선을 체크하여 그에게 딱 맞는 맞춤 주방을 디자인해주자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고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점점 매출이 상승해 1년 후 11조 50만 원 목표가 달성되었다.
다시 1년이 흐르자 마침내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에 이르러 500만 원 11조를 내게 되었다. 사업에 점점 가속도가 붙던 시기 나는 잠시 일을 멈추고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사업을 크게 확장할 시기인데 무슨 선교를 가냐며 말렸지만 나는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청주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는 제게 세계 선교 기업이라는 비전을 주시고 사업장을 열게 하셨고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선교 헌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 하나님의 돈을 들고 선교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는 갈릴리 호수처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라. 나눌수록 부자가 될 것이다. 나의 첫 번째 선교지는 이슬람 국가였다. 현지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찬양이었다. 다른 나라의 종교인이 설교나 강의하는 것은 법으로 막고 있었지만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건 허용됐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미용봉사로 현지 분들과 소통했다. 밤에는 아픈 자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시작되었다. 선교지에 직접 가보니 교회 건물을 짓고 싶었고 선교지 중심 도시에 1층짜리 건물은 1,000만 원이 든다고 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선교비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선교 헌금을 미리 떼어놓고 선교 기간 동안 문을 닫았던 대리점을 열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문을 연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매출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선교 헌금 통장에 2천만 원을 더 적립하게 되었고 창립 예배 드리던 날 50만 원 11조를 축복해 주신 목사님께 국산 차 중에 가장 좋은 승용차를 선물해 드렸다. 선교지에 더 많은 교회를 짓기 위해 사업 규모를 늘려야겠다는 결단이 들었다. 그동안에는 조립된 싱크대 완제품을 판매만 했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싱크대 관련 비품을 유통하는 사업까지 하게 됐다. 창고를 하나 임대해 하나 유통이라는 간판을 걸고 싱크대 만드는 데 필요한 상판, 물바지, 가스레인지, 후드 등을 사서 재고를 넉넉히 확보하고 신축 빌라나 아파트에 납품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시기에 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내가 미리 사둔 물건들의 값이 하룻밤새 2배 이상 뛰기 시작했다. 나는 여름 휴가 기간, 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선교비로 사용한 금액의 몇 배를 매출로 부어주셨다. 나는 이 과정을 메아리 법칙이라 이름 붙였다. 나는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하며 더 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거래처 100군데를 붙여주세요 기도했다. 3일째 되던 날 사무실 내 책상 한가운데 전화번호부 책이 펼쳐져 있는 환상이 보이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전화국에 가서 전화번호부를 모아라. 이튿날부터 전화국을 돌아다니며 전화번호부를 모았고 책상 위에 수원, 용인, 오산 등의 전화번호부가 차곡차곡 쌓였다. 그 전화번호부를 살펴보다가 거래처가 될 만한 곳에 편지를 쓰자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남들처럼 마케팅비 수천만 원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편지 마케팅에 도전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전화번호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우리 물건을 쓸 만한 상호가 보이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쓰고 정성과 신뢰를 다해 공급하겠다고 적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업장에 축복을 빈다는 메시지와 함께 내 이름 송순복을 적었다. 편지를 다 쓰면 편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붙였다. 어느 날 출근하자 전화벨이 울렸다. 통화하는 남편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네? 얼마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전화를 끊은 남편이 내게 말했다. 여보, 자재값이 2배로 올랐어. IMF로 인해 자재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평소 거래처에서 물건을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된 사업장들이 내가 보낸 편지를 기억하고 우리 사업장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공사의 완공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자재를 빨리 보내달라는 전화가 쇄도했다. 우리 창고에는 제품이 가득했다. 자재값이 비교적 저렴할 때 사놓았으니 몇 배의 이윤이 남는 장사였다. 1년 만에 거래처가 100군데가 넘었다. 기도응답이 된 것이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그날 번 돈을 안방에 쏟아놓으면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돈을 벌었다. 유통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룬 덕에 선교 헌금 계좌에 많은 돈을 적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복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새벽기도 시간,
허허벌판에 아주 멋있는 아파트가 서 있는 게 보이더니 네가 들어가 살 집이다 라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벅찬 기분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큰 아파트로 이사가게 될 거야. 그리고 며칠 뒤 모 기업의 건설회사 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죽전에 62평 74평짜리 아파트가 딱 7채 미분양이 났으니 얼른 사세요. 남편과 함께 모델하우스로 가서 살펴보니 위치도 좋은 데다 한눈에 봐도 구조가 좋은 건물이었다. 분양가 4억짜리 아파트에 우리가 입주하고 1년 6개월 만에 12억이 되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파트를 팔고 우리 기업이 시작된 수원 권선동 그 자리에 땅을 샀다. 몇 년 전 집안에 있는 모든 귀중품을 찾아 800만 원어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오늘 그 가치의 100배에 이르는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게 된 것이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 떠올랐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나는 그동안 무슬림 지역에 16개 교회를 세웠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업장에 또 한 번의 큰 복을 부어주셔서 16억에 사놓은 사업장 부지가 30억에 팔렸다. 우리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동탄에 한샘 키친 프라자를 열어 제조, 유통, 도소매, 인테리어 전 분야를 아우러는 기업이 완성되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결혼하자 아버님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다. 친정엄마가 하루는 내게 부적 하나를 주시며 새벽 5시에 동쪽 벽에 머리를 대고 자라. 그러면 아들이 생길 거다 하셨다. 또 어떤 날엔 한약을 주시며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고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아들을 낳을 테니 하루도 거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성수 엄마가 또 나를 찾아왔다. 그동안 전도하려고 30번도 더 넘게 찾아왔지만 내가 문전박대했는데 그날은 교회 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태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말에 귀가 솔깃했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부적신이든 부처든 이만큼 기도했는데 답이 없는 걸 보면 다 거짓말 같다.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그 신에게라도 빌어보자. 이튿날 성수 엄마를 따라 교회 갔다. 지하에 있는 허름한 교회였는데 예배 시간 후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3개월 이내에 태의 문이 열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임신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지만 내 마음으로 교회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무시해버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딱 3개월 만에 입덧이 시작되었다. 설마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 먹은 한약이 얼마고 쓴 부적이 몇 갠데 그중 하나가 효험을 냈겠지 싶어 교회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1987년 7월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양수가 먼저 터졌고 펌프로 아기 머리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 아이는 응급실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 팔뚝 크기도 안 되는 조그마한 아기의 눈에는 붕대가 감겨있고 식도와 옆구리에 호스가 꽂혀 있었다. 아이의 온 몸은 시커맸고 의사는 죽거나 살아도 뇌성마비가 될 거라 했다. 내가 충격을 받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순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나왔다. 나를 위해 땀을 뻘뻘 흘려가며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그 뒤로 여러 번 신방을 오셨지만 문전박대하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을 무시했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며 안부를 묻던 성수 엄마를 문전박대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수 엄마가 목사님을 모시고 병실에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매일 밤마다 집 앞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담요 한 장을 들고 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날이 밝으면 병원으로 가서 아들의 얼굴을 잠시 보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반복하고 반복했다. 하나님,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한참을 기도하다 실신한 듯 잠이 들었는데 밝고 찬란한 빛이 보였다. 나는 눈을 감았는데 왜 환한 빛이 보이는 거지? 의아해하는 순간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 사랑하는 딸아, 네 아들은 네 눈물의 기도로 구원을 얻었노라. 너무나 신비로운 체험이었다. 너무 놀라 눈을 번쩍 뜬 나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어딘가 아직 예수님이 계실 것 같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나는 그 길로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가서 인큐베이터 구멍 안에 손을 얹고 아기에게 안수기도를 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은 새 생명을 얻고 새 세포를 얻으리라. 그리고 돌아와 그날 처음으로 밤새 푹 단잠을 잤다.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가니 의사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아기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무 놀라 외쳤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날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리차 10cc를 먹고 소변을 봤다. 6개월 되던 날 중앙대 부속병원에서 MRI, CT 촬영을 했고 모든 기능이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교회로 달려가 강대상에 아들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아이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도록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두 뺨에 포동포동 살도 오르고 옹알이도 하며 잘 컸다. 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매일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만큼 너무나 행복했다. 오물오물 우유 먹는 그 입술, 쥐락펴락하는 손가락, 소복해진 머리카락까지 하나하나가 다 놀랍고 감사했다.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워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 잊지 않느냐?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이제 네가 가진 전 재산 모두를 몽땅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에 이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 내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한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나 장롱을 열어 귀중품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결혼 선물로 받은 캐논 카메라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금반지, 은반지, 금수저, 은수저, 교육보험까지 전부 꺼냈다. 다 모아보니 대충 800만 원은 될 것 같았다. 당시 내가 사는 청주 운천동의 17평 아파트가 800만 원 정도였으니 작은 집 한 채 값이 장롱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그걸 고스란히 보자기에 싸서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전부 헌금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에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이 또 들렸다.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순간 눈을 번쩍 뜨고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님, 교육보험까지 탈탈 털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전부가 아니라니요? 혹시 빠뜨린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소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롱을 열고 이불을 전부 다 드러냈다. 이불 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열어보니 엄마가 내 결혼 무렵 내 몫의 유산이라며 챙겨주신 14,000평 토지 등기 권리증이었다. 아버지는 원래 청과 사업을 크게 하시며 관공서에 납품을 하셔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은 큰 부자였다. 그러다 오빠 셋이 함께 우진전자라는 사업을 벌였다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내가 고등학교 때 온 가족이 폭삭 망해버렸다. 오빠들이 집을 팔아 빚잔치 할 때 엄마는 식구들 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것만은 막내딸 거라며 챙겨두신 귀한 땅 문서였다. 문간방에서 한겨울에 연탄 뗄 돈이 없어 냉골에서 주무실 때도 이 문서만큼은 생명같이 지키셨다. 그런데 이 문서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비로소 전부를 바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었다. 나는 손을 벌벌 떨면서 문서를 성경책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기도 시간에 내 마지막 재산인 땅 문서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 일을 알게 된 엄마는 내 등짝을 후려치며 내가 모진 고생하면서 지킨 땅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예수라는 작자한테 갖다 줬느냐? 하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 하지만 내 마음엔 조금도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남편과 어머니가 하루빨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돈보다 귀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우리 집은 1년에도 몇 번씩 동네에서 제일 큰 굿을 했었고 시어머니 역시 신내림을 피하려고 집에 애기 보살 동자상을 모시고 살았다. 하나님,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300명을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온 동네를 누비며 노방전도를 시작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대화를 하며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550만원짜리 전셋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부침개를 붙여서
동네 오가는 아줌마들이 보이면 와서 같이 먹자고 불렀다. 그렇게 서너 명이 마루에 둘러앉으면 이제 각자 아는 사람을 한둘씩 더 불러 거실에 사람들이 늘어났다. 아이들을 위해 앞마당에는 그네를 달았다. 그게 소문이 나자 젊은 엄마들이 부침개 아줌마라 부르며 더 많이 놀러왔다.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은 나를 따라 순순히 교회에 나왔다. 전도 효과 만점이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는 남편과 주말마다 여행 다니는 게 가장 큰 낙이었고 주변 이웃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 받는 것을 재테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아이 낳고 키우는 재미로 살다가 할머니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충분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세계 선교 기업의 CEO가 되어 세계를 무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내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을 살게 하시는 정말 위대한 분이었다. 나는 새로운 선교지 중국을 향해 출발했다. 그곳에 조 선교사님이 말했다.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한국으로 와서 3년 동안 김밥 기술을 배워와 중국에 김밥집을 냈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 수익의 10의 2조 3조를 교회에 꾸준히 헌금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김밥 프랜차이즈를 차리는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하나요? 약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하여 나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나 가난한 교회의 사모님 등에게 김밥 기술을 가르쳐 사업장을 마련해주는 김밥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문을 여는 곳마다 대박이 났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자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했던 교인,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했던 교회의 사모님들이 어엿한 사장님이 되고 교회에 가장 많이 헌금하는 성도로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후 나는 18개의 푸드 체인점을 세계 선교지에 개설하고 후원하는 일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는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며 걱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가르치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고 선교에 힘쓸 때 의식주를 초월한 풍성한 영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분명히 체험했다.